오늘은 잠언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잠언을 시작하는 첫 구절인 잠언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래서 우리는 잠언하면 먼저 누구를 떠올리나요? 솔로몬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잠언의 마지막 두 장은 솔로몬의 잠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잠언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잠언 30장은 아굴의 잠언이고요. 마지막 장인 잠언 31장은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잠언입니다. 이 두 장은 솔로몬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잠언인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30장은 아굴의 잠언. 여러분 혹시 아굴이 누구인지 아시나요? 사실 이 아굴이라고 하는 인물은 정체불명의 인물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다가 이렇게 잠언 30장에 딱 한 번 나오고 또 다른 곳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데, 이 아굴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야게의 아들 아굴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그럼 이 야게는 누구인가? 이 아굴의 아버지 야게도 정체불명입니다. 어디 사람인지, 무슨 직업을 가졌는지, 또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어떤 일들을 행했는지, 이런 기록이 성경에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잠언 30장, 이 한 장이 아굴의 잠언이다 이런 제목으로 성경에 실려 있어요. 이 정체불명인데 이 사람의 잠언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아굴의 잠언에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아주 놀라운, 아주 귀한 그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굴이라고 하는 인물은 잘 알 수가 없고 알지 못하지만, 이 아굴의 잠언이 갖고 있는 이 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아굴의 잠언 중에서도 아굴이 주님 앞에 기도한, 아굴이 주님 앞에 간구한 두 가지가 무엇인지를 언급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굴의 기도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 아굴이 주님께 구한 두 가지, 사실 아굴이 두 가지만 주님께 구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겠죠.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수많은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이 아굴이. 그런데 그 수많은 기도 중에 이 아굴의 잠언의 정리에서 실을 단 두 가지의 기도를 아굴은 이 두 가지로 선택을 해서 이 아굴의 잠언에 담아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이것이 첫 번째 간구이고요. 두 번째 간구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채우소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 두 가지가 바로 아굴이 하나님께 간구한 수많은 기도 제목 중에 이 아굴의 잠언에 선택해서 기록해 놓은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보실 때 이 기도에 대해서, 이 기도가 정말로 좋은 기도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잠언에 실릴 만큼 정말 지혜로운 기도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혹시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가요? 사실 이 첫 번째 기도 제목,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은 그래도 우리가 좀 그래, 이 기도 필요하지 라는 생각을 하는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헛된 것에 신경을 쓰고 또 쓸데없는 것에 마음을 쓰면서 살아갑니까? 사실 돌이키고 보면 정말 그거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었는데, 참 헛된 일이었는데 내가 그때 왜 그렇게 마음을 쓰면서 살았나, 왜 그렇게 거기에 내가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살았나 라는 생각을 돌이키고 보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어때요? 그게 뭐 내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 같은 그런 어떤 불안과 두려움들이 있죠. 당시에는 헛되다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는 마음을 쓰고 또 인생의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할애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데, 사실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정말 헛된 일이었구나, 쓸데없는 일이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겠죠. 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거짓 속에서 살아갑니까? 오늘 하루를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거짓말 한 번도 안 하셨죠? 네. 그런데 우리는 사실 많은 거짓 속에서 거짓말을 듣기도 하고, 또 때로는 뭐 선의의 거짓말이든 악의의 거짓말이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굴의 첫 번째 기도는 그래도 참 필요한 기도가 아닌가, 괜찮은 기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고 계신가요?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헛된 것과 거짓을 저에게서 멀리하게 해주십시오. 매일 이 기도 하시나요? 사실 이 기도를 거의 못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 기도 말고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렇죠? 이 기도가 뭐 필요한 기도다, 괜찮은 기도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사실 우리가 실생활을 살아가면서 매일의 삶 가운데 이 기도 제목을 그렇게 정말로 가장 우선적으로 다른 기도 제목 다 제쳐놓고 정말 이 기도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 분들은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이 너무나 많이 있고 더 급하다고 여겨지는 기도 제목들이 더 많다는 것이죠. 이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보면 우리의 마음을 더 이렇게 굉장히 좀 어렵게 만드는 기도 제목입니다. 가난하게 마옵시고. 여기까지는 다들 찬성이시죠? 그래, 가난하면 안 되지.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렇게 가난하게 산다는 거 얼마나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고 힘겹게 만듭니까? 그러니까 가난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가난하게 마옵시고, 이 기도 제목은 우리가 누구나 공감하는 기도 제목이고, 정말 하나님 저 가난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절로 나오죠.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좀 당황스럽습니다. 부하게도 마옵시고. 이 기도는 정말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기도 아닙니까? 시편 81편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리하면 내가 채우리라. 입을 크게 열면 열수록 더 많이 채워주실 거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인데, 부하게도 하지 마옵시고. 이 기도는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기도이죠. 여러분, 로또를 샀어요. 그러면 무슨 기도 하실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한 10등만 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로또를 샀으면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1등 이렇게. 1등이 안 되면 최소한 몇 등이요? 그래도 2등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부동산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 어때요? 뭐 50배, 100배 이렇게 뭐 수익이 나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적어도 떨어지지는 않아야 되고 2배, 3배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당연한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굴은 부하게 하지 말아달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너무 부자 되게 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기도하라고 하면 여기서 과연 몇 분이나 이런 기도를 하실까요? 별로 원하지 않는 기도이죠. 그래서 아굴의 기도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별로 인기가 없는 기도문이에요. 인기가 없어요. 이 기도를 붙잡고 기도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굴의 기도가 어디에 실려 있어요? 잠언에 실려 있어요. 잠언은 어떤 성경입니까? 이 세상 최고의 지혜를 모아놓은 지혜서라고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이 세상 최고의 지혜를 모아놓은 이 잠언서에 이 아굴의 기도가 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아굴이 평생을 이 2가지만 기도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수천 가지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굴의 잠언에 단 2가지 기도 제목을 실는데 그 2가지 기도 제목으로 이 기도 제목을 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기도가 정말로 지혜로운 기도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 생각에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은 기도문 같은데 여러분, 왜 이 아굴의 기도가 가장 지혜로운 기도일까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여러분, 이 아굴의 기도가 정말로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지혜를 담은 기도인 이유는 바로 이 기도가 온 우주의 참 지혜이신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굴의 기도가 누구를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아굴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 세상의 헛된 것들을 경계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첫 번째 기도이죠.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헛된 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이 세상의 허무한 것들을 의미하죠. 세상 부귀영화, 세상 명예, 세상 권력, 세상 인기, 세상 쾌락. 여러분, 우리 눈에 볼 때 얼마나 이렇게 매력적이고 우리 눈에 볼 때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럭셔리하고 화려하고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어떻게 보였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한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 세상의 부귀영화 이런 것들이 우리 눈에 너무 보기 좋아 보여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해요? 육신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이요 안목의 정욕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이 세상의 정욕일 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너무 보기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이 이 세상에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정욕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헛된 것들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헛된 것을 쫓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헛된 것들을 쫓으면서 살아가죠. 이런 헛된 것들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뭘 해요? 자꾸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안 그런 척, 이렇게. 자기는 럭셔리한 척, 자기는 명예로운 척,
자기는 인기가 많이 있는 것처럼 자꾸 거짓을 말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짓말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사람들이 서로 어떻게 해요? 서로 속고 또 속이기도 하고 거짓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죠. 아굴은 뭘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 헛된 것들, 그런 거짓말들 내게서 어떻게 해달라고요? 멀어지게 해주십시오. 내게서 멀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과 가까워지는 것, 세상의 헛된 것들, 세상의 거짓들, 그런 것들과 가까워지는 것을 뭐 하고 있어요? 경계하고 있는, 경계하는 기도입니다. 아굴이 이렇게 헛되고 거짓된 것들을 경계한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참된 것, 영원한 진리에 가까워지기 위함이죠.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이 기도를 뒤집어 보면 어떤 기도가 되는 거예요? 멀리하게 해주십시오. 뒤집어 보면 가까워지게 해주십시오. 무엇과 가까워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헛되지 않은 것과 가까워지게 해주십시오. 거짓이 아닌 참된 말들, 진실에 가까워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인 것이죠. 참되고 가치 있는 진리, 헛되지 않은 것,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거짓이 아닌 참 진리를 가까이 하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이사야의 말씀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무엇만은 영원히 선다고 말씀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결국에는 이 아굴은 무엇과 가까워지게 해달라는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참 진리, 이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간구인 것이죠. 그러니까 아굴은 변하지 않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지는 것은 곧 누구와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굴의 기도는 누구와 가까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그래서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굴의 두 번째 기도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모두 부유해지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너무 부유해져서 배가 부르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나 인기 많은데 나 능력 많은데 하나님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럼 더 이상 하나님 필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 없어도 나 잘 살아.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 찾지 않게 되고 하나님 없어도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굴은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부유함을 경계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부유함만을 경계하는 것이 아니죠. 가난도 경계했습니다.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왜요? 여러분, 너무 가난하면 사람 어떻게 돼요?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사흘 굶어 담 아니 넘을 놈 없다.
사흘을 굶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남의 집 담을 넘는다는 거예요. 너무 가난하면 사람이 그렇게 비참해지는 것이죠. 도둑질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아굴은 뭐라고 기도하냐면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나오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같은 기도 제목이잖아요. 필요한 양식,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은 10일 먹을 양식이 아니라 그날 하루 필요한 양식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굴은 바로 이 부유함도 경계하고 가난함도 경계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혹 기도하기를 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아주 옛날 찬양인데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네, 다 옛날 사람들이셔서 그래요. 요즘 사람들은 모르는 찬양인데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그 찬양의 후렴 가사가 이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기도는 우리의 안식이래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셔요? 빛으로 인도하신대요. 그러니까 앞이 캄캄할 때 뭘 잊지 말라고요? 기도하기를 잊지 말라. 이렇게 찬양의 가사가 쓰여져 있습니다. 혹시 기도를 쉬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부터 다시 영적으로 깨어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얼마나 기도하기 좋은 계절입니까? 저는 가을이 오지 않을 줄 알았어요. 올여름이 너무 더워가지고 이러다가 가을이 안 오면 어쩌나. 그런데 정말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가을은 다른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한 해를 돌아보고 또 기도하기가 너무 좋은 계절입니다. 그래서 김현승 시인도 그런 시까지 썼잖아요. 어떤 시를 썼어요?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얼마나 좋은 시인지 모르겠어요.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그럼 봄에는 기도 안 해도 되나? 그런 건 아니겠지만 특별히 이 가을은 참 기도가 필요한 계절이고 기도하기 너무 좋은 계절이고 그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하고 계시다면 혹시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아굴의 기도와 나의 기도를 비교해 보셨을 때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정말로 기도해야 할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혹시 아굴이 경계했던 헛된 것들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기도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지당하신 말씀이죠. 어떤 분은 1시간씩 기도한다고 하고 어떤 분은 매일 3시간씩 기도한다고 하고 3시간 이상은 기도해야 된다고 막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대단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분량만큼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가 중요할까요? 기도의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정말 올바른 기도를 해야죠. 하루에 10시간, 20시간 기도해도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올바른 기도를 해야죠. 올바른 기도. 오늘 아굴의 기도는 정말 짧은 기도입니다. 단 2가지의 기도예요. 단 2가지의 기도. 그런데 이 아굴의 이 짧은 기도는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지혜로운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할 2가지.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나에게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경계하는 기도죠. 첫 번째가. 2번째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으로부터는 멀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가게 해달라고 하는 이 2가지 기도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온 우주의 참 진리가 되시고 지혜가 되시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기도. 여러분, 성경이 가르쳐주는 기도는 바로 이 아굴의 기도와 똑같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하라는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누구를 찾고 누구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찾고 하나님 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 구하라고. 세상에 다른 거 구하지 말고, 다른 거 찾지 말고 기도하면서 누구를 찾으라고요? 하나님 찾으라고, 하나님을 구하라고.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과는 상관이 없이 단지 세상의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또 세상의 것들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내 소원 이루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과 가까워질까요? 오히려 멀어질까요? 여러분, 세상의 것들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기도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누가 구하는 기도라고 해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 기도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를 올바로 잘 한다면 굳이 세상의 것들을 구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의 것들 구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게 예수님의 약속 아닙니까?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먼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 찾으라. 먼저 하나님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필요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다 채워주시고 다 풀어주시고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아굴의 기도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2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경계하는 기도예요.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기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해주십시오. 이 2가지 기도. 이 기도는 하고 싶으신가요? 아굴의 기도, 이 기도문만 보면 별로 하고 싶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이 기도는 좀 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별로 안 하고 싶으신가 본데. 제가 오늘 설교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하고 싶게 만들었어야 됐는데. 네. 네. 앞으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실 때 이 기도를 빼놓지 않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제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기 정말 좋은 계절입니다. 이 가을에 아굴이 가르쳐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